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참 그에게서 좋은 향기가 나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막 올라가죠.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다. 무엇으로? 그에게서 나는 냄새로 그래요. 무엇이 되었건 그 냄새가 참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배고플 때 밥 짓는 냄새, 밥하는 냄새, 고기 굽는 냄새, 네, 김치찌개 냄새, 된장찌개 냄새, 그것처럼 좋은 냄새가 없어요. 그렇죠? 네, 배고플 때는 밥 냄새가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아름답게 화장을 하신 분에게는 아름다운 또 향내가 나서 좋고, 하여튼 우리가 딱 봤을 때 좋은 냄새가 나는 분이 있으면, 그런 것이 있으면 참 너무 기쁘고 우리까지 마음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 뭔가 우리에게 이게 냄새라기보다는 좀 악취가 나는, 말만 했는데 뭐 표정 벌써 좀 이런 분도 계세요? 예. 그런 안 좋은 냄새가 나면 어떻습니까? 기분도 별로 안 좋아지고, 그 냄새를 다시 맡고 싶지도 않고, 그런 냄새가 나는 곳은 가고 싶지도 않고, 다시 찾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냄새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보면 냄새는 일부러 풍기고 일부러 우리가 막 발산을 하고 그러한 냄새도 있지만, 사실 냄새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네, 감출 수가 없어요. 네, 씻지 않고 막 운동하고 그렇게 땀 냄새가 나는 그런 청년들을 만나면 땀 냄새를 숨길 수가 없어요. 날아가는 냄새를 막 잡아가지고 몸에 붙이고, 불가능하죠. 무슨 냄새건 간에 숨길 수가 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에서 보면 신앙을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냄새로, 향기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정말 신앙인들은 그 향기가,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그리스도로 인한 그 냄새가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나는 게 정상이고, 그것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그에게 발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반드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냄새는 코로 맡는 냄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어떤 냄새일까요? 그에게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 그에게서 발산되는 어떠한 그 증거가 그가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참 좋은 사람, 뭔가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 우리 2에서 4 여전도에 또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냄새가 잘 풍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만나면, 우리 권사님을 만나면 그에게서 내가 우리 권사님을 만나니까 그리스도를 알겠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조금은 깨닫겠다, 이런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를 만났는데 전혀 다른 냄새가 나면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항상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 사람을 만나면 돈 냄새가 나네. 돈 냄새가 난다는 거 어디에 돌았단 거죠. 그죠? 돌았어. 돈 냄새 돌았어요. 뭔가에 조금 돌았어. 돈 냄새. 저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딱 얘기하다 보면은 하여튼 자리 욕심이 있는지 어떤 자리 냄새가 나네. 저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 냄새가 나네. 너무 사람 냄새가 많이 나네. 어떤 사람은 막 얘기하다 보면 술 냄새가 나기도 하고, 담배 냄새가 나기도 하고, 무엇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를 풍긴다는 것은 뭡니까? 그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서 그에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에게 배어난 거죠.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정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이 그 사람에게서 풍겨난다는 거죠.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데 어떻게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냄새가 나타날까? 뭡니까? 그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희생이 있고 예수님의 섬김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좋은 분이신가 보다, 이 사람이 믿는 그리스도가 진짜 구원자인가 보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뭐니 해도 머니 냄새가 아닙니다. 돈 냄새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권사님들 또 2에서 4 여전도의 우리 회원님들 보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다 같이? 맞아요. 축복받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지금 내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다른 냄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순종하신, 하나님과 마음이 완전히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낼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냄새는 누가 나타내는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냄새는 내가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는 주권자가 있어요. 누가 드러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누가 드러내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냄새를 나타내게 하실까요? 하나님과 늘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삶이 된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2에서 4 여전도의 회원뿐 아니라 모든 우리 초청의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 나의 입은 무슨 얘기를 가장 많이 하나? 내가 무엇과 시간을 제일 많이 보내나? 그거에 따라서 내 생각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내 입은 그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다 그 냄새가 나요. 그 냄새가. 네. 우리 집 애가 어느 날 이렇게 어디를 갔다 왔더니 자기 몸에서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있다 보면 나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느냐, 다 그가 일상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다 거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면 참 은혜가 되고 누구를 만나면 진짜 하나님이 생각나고, 다 뭡니까? 그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일부러 막 냄새를 막 풍기려고 막 부채질을 하고 막 이러지 않아도 가까이 얘기하다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귀한 냄새를 잘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앞에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냄새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더 좋은 단어로 바뀌었죠. 뭘로 바뀌었습니까? 향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직역해도 보면 여기 있는 냄새는 코로 맡겨지는 그런 일반적인 냄새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여기 있는 향기는 향수, 퍼퓸, 그죠? 아로마, 향기, 그 단어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하고,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그 알게 하는 냄새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향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드러내는 냄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냄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 이게 기쁨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똑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다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결국 자기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과 희생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그를 표현할 때 단지 그분이 냄새나는 분이라고 말하기 너무 송구한 거예요. 왜? 그분은 진짜 우리에게 사랑의 향기, 섬김의 향기, 또 희생과 성육신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티만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이 보여서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냄새, 드러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고 그 냄새가 맡아보니까 참 너무 좋아요. 그죠? 향수 써보셨죠? 예, 저도 향수가 있어요. 착착 뿌려가지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지나갈 때 어때요? 향기가 나요. 향기가. 냄새보다 향기가 더 좋은 단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역시도 그냥 저 사람한테는 무슨 냄새가 나네? 이 정도로 멈추지 말고, 저 사람한테 나는 냄새는 너무 참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향기다. 이게 더 좋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티내는 정도로 그치지 않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믿는 티만 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머문 자리는 진짜 향기가 나고 저 사람이 함께하는 자리는 진짜 무언가 희생과 섬김의 아름다운 향취가 난다.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친하게 지내요? 멀리 지내요? 그렇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은 친하게 지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어떤 매력일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겸손의 매력, 섬김의 매력, 희생의 매력, 그것이 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향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이러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오래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첫사랑, 첫 만남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내가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예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 그 삶이 훨씬 더 아름답고 짙은 향기로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을 상당히 대를 거쳐서 하지만 나에게서 예수님을 믿는 그 향기가 가까이 대고 맡아봐도 이상하네. 어느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이상하네. 저 사람이 어디 교회 뭐라고 하던데 이상하네. 냄새가 안 나네. 우리 교회 여기에는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죠? 우리는 다 예수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혹자가 예수님을 믿어온 기간이 그렇게 길다 하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그 향기가 오히려 희미해지고 그에게서 그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을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의 길이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 뭐도 중요합니까? 깊이도 중요해요. 길이도 중요하지만 깊이도 중요해요. 분명히 성경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일도 있고
나중되었지만 먼저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분량대로 막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때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내가 신앙생활의 연수가 몇 년이구나, 내가 직분을 받은 지 몇 년이구나, 이것도 우리가 잘 가늠을 해봐야겠지만 그 시간에 비례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그 정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사람들이 맡고 있는가, 이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아둥바둥 살고 양보하지 않고 막상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든지 나를 세워서 그렇게 살고, 어디에서 예수 믿는 향기가 드러나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을 들어주시고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데,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싸워서 막 쟁취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이유가 없죠. 자기 것인데도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겸손히 그렇게 행할 때 거기에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게 나누고 베푸는 예수님을 닮은 그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너는 내 딸이구나, 그래 너는 내 자녀구나 하면서 네가 나누고 베푼 것까지 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내가 채워줄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시잖아요. 그렇죠? 양보하는 자녀는 부모가 더 챙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뺏고 쟁취하고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너 왜 이렇게 욕심 부려? 하면서 이리 내놔! 그래가지고 나눠주잖아요. 그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수의 향기는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겸손의 향기이지, 내가 더 많이 벌었습니다, 내가 더 1등 갔습니다, 내가 이만큼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이게 예수의 향기가 아니라는 거죠. 모두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에서 4 여전도의 회원들이 이렇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신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다 사랑하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향기는 구체적으로 무슨 향기냐? 그 뒤를 읽어보면 알쏭달쏭한 얘기가 나옵니다. 16절과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는데 그 향기를 가지고 16절에 보니까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다. 그러면서 이 냄새를 누가 감당하겠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건 그 바울 사도가 승리의 그 장수들이, 전사들이 이기고 지금 오는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들의 대열을 염두하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병사들이 막 생사의 그 전쟁터에서 승리를 한 다음에 복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날로 보면 막 카퍼레이드를 하듯이 그 개선 행렬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향기 나는 것을 향을 피운대요. 향을 피워. 그러면 그 향기가 이렇게 나면서 이 향기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승리의 용사들에게는 뭡니까? 야, 죽음의 고비를 넘겨서 내가 살아 돌아왔구나, 집에 왔구나, 그런 냄새가 되는 거고, 뒤에는 그 승리의 용사들 대열 뒤에는 누가 따라올까요? 포로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 뒤에 따라오는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 앞에 승리자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인데
뒤에 따라오는 포로들에게는 뭐예요? 적들에게는 그 냄새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인데 이긴 자들에게는 생명을 확인하는 냄새가 되는 거고, 똑같은 향기, 똑같은 냄새인데 적들에게는 죽음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즉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되죠. 그런데 그 복음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거절한 사람에게는 그것을 거절한 것이 그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에게 그 가정에 피로 발라졌을 때 그 피로 바른 집에게는 그날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날이 되는데 피가 없는 집에는 죽음의 날, 똑같은 날인데도 누구에게는 생명의 날이 되고 누구에게는 죽음의 날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이 향기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이것을 누가 감당하겠냐? 역설의 얘기죠. 이거를 감당할 만한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내야 될 그리스도의 향기에 진짜 바울이 목적을 두고 기록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에서 드러난다? 복음에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겸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도 드러내야겠지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에서 가장 잘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2에서 4 여전도에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수고하셨죠. 무엇으로 수고하셨습니까? 복음 때문에 수고하셨어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즉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향기, 드러내야 될 향기는 복음의 향기라는 거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어요. 왜? 지금 우리 초청교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2에서 4 여전도회 1, 2, 3, 4 오늘은 4 여전도회까지의 날이니까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여전도, 그죠? 1에서 4 여전도 회원들의 아름다운 기도와 섬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복음의 손길이 있고 복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아름다운 향기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죽을 자들에게는 죽는다 얘기하고 살 자들에게는 복음 아니면 복음으로밖에 살 수 없다, 이거를 전하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으로 죽고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셨어요. 기도하며 섬기며 나누고 베풀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내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향기 나시는 여전도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여전도회, 그리고 복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셔서 정말 죽을 자들에게는 생명의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화목과 하나를 이루는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 그리고 우리 초청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